소개받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글쎄요, 교회 사역과 또 신학의 발전에 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뭐 현장에서 워낙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연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겪으면서 느낀 것들, 정리한 것들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선뜻 김 교수님 이제 부름에 응하긴 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막막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 문제입니다. 이게 기독교 허위 정보, 기독교 가짜 뉴스로 이제 한 2010년 조금 넘어서면서 퍼지기 시작한 건데 이슬람 무장 반군들이 기독교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맨 왼쪽에 있는 사진만 계속 돌아다닙니다. 학살당한 기독교 부족 마을 이렇게 해갖고 막 사람들이 뭐 정말 통곡할 일이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처참하게 몰살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콩고에서 휘발유를 싣고가던 탱크로리 트럭이 뒤집히면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불이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사실 숨진 거였습니다. 기사를 원문을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원문을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죠. 사실 저런 경우는 구글에서 이미지 구글링을 하면은 이 사진을 놓고 이미지 구글링을 하면 이 사진과 관련된 그 밖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구글에서 뜹니다.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이 구글링 이미지 구글링까지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저건 어떤 가짜 뉴스냐면 이슬람 모스크에서 이슬람의 전사들이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슬람이 쳐들어갔는데 왜 코리아만 이렇게 이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분기탱천한 가운데 코리아에 이슬람을 심으러 갈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출전 예배를 보는 상황이라고 뉴스에 계속 가짜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모스크에서 거기도 성지순례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갈 현지 성지순례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단입니다라고 해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보면 태극기가 뒤에 등 뒤에 다 있죠. 그래서 출정 예배가 아니라 성지순례 떠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합을 갖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예를 들면 한국을 특히 한국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이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 가짜 뉴스가 나오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신앙의 순수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간절함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이슬람이 공격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공포심 내지 두려움이 자극되면서 촉발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가 이제 번지게 됩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압니다.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40년 동안 뉴스의 흐름을 계속 국제뉴스건 국내 뉴스건 종교 뉴스건 문화 뉴스건 계속 그냥 그게 업이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런 거는 갑자기 튀는 겁니다. 툭 튑니다. 저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 그럼 확인해 보게 되죠. 근데 저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퍽 들지 않는다면 속기가 십상인 거죠. 이 정도는 쉬운 편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스웨덴에서 이슬람 또는 기타 지역에서 난민들이 스웨덴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스웨덴의 성폭력, 성폭행, 강도 강간 범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막 이렇게 범죄율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UN 통계입니다. 스웨덴 경찰청과 UN 통계입니다. 그럼 믿지 않을 수가 없죠. UN에서 나온 통계인데 스웨덴의 성폭력 강간 범죄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UN에서 발표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건 스웨덴에 가서 물어봐야만 아는 거죠.
실제로 스웨덴에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팩트 체크를 한 결과는 스웨덴은 3번에 걸쳐서 성폭력 특별법을 강화시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이제는 욕만 해도 성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숫자로 잡히는 거죠. 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뭐 머리채를 끄들었다는 하면 바로 성폭력이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경범죄 처벌 이렇게 했겠지만 성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범죄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데는 그런 범죄가 사실 좀 적은 편인데 그래프상으로는 확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벌법을 강화해서 기준을 높이니까 또 기준을 높이고 또 기준을 높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문화권 내에서 겪지 않으면 다 속게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건 뭔가 흐름과 다른데 라고 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짜뉴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어떻게 생성되고 번져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막 달리겠습니다. 알아서 쫓아오시면 되고 나머지는 1995년을 기점으로 따져본다면 그 이전에는 기독교 가짜뉴스라는 게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995년쯤까지는 한국 사회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분명한 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이 분명했고 그게 한국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부터 좀 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파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실제로 한국이 고도성장하면서 교회도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성공지향적인 가치관, 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관이 그 사회의 가장 우수한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가짜 뉴스를 굳이 만들거나 퍼뜨리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슬람 세력은 위협적인 세력인 건 분명하지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거는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1988년부터입니다. 네. 전두환 정부 마지막쯤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올림픽을 열려니까 해외 여행조차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열 수가 없죠. 해외 여행 자유화라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전까지는 아예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거의 없었고 뭐 공무로 출장 가거나 기업의 일로 출장 가는 거 외에는 들어오는 외국인도 상당히 적었고 해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은 2000년 훨씬 넘어서야 한국 사회에 가까이 접근하는 거지 그전에 접근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 벌러 중동에 건설하러 나가가지고 약간 접하고 들어오는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도 너무 멀리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의 가치는 발전과 성공의 가치였기 때문에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좀 밑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의 충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2000년 이후입니다. 이거는 뭐 인구학과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만은 1995년 그 무렵까지는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부터 1965년 사이의 젊은이들이 그때가 청년 시대입니다. 대학생 또는 대학을 막 졸업해서 직장인.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젊은이들이 그득합니다. 근데 그 인구가 이제 위로 올라가죠. 중년층, 장년층을 거쳐서 중년층으로 올라가면 그 뒤에 청년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그 뒤에는 청년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인구 피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니까 이때는 청년이 많은데 그 나이대가 지나면 청년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침체죠. 더군다나 1980년대, 90년대 고도성장기에 교회는 부채를 지고서라도 교회를 크게 짓고 뭔가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교인들 수가 줄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위기를 느끼고 그 위기를 스스로의 개혁이나 성찰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뭔가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세상이 위험해. 위험한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뭉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결속과 배제와 차별을 두 가지를 기둥을 삼아 가지고 한국교회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걸 누가 머릿속에서 계획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겁니다. 뭔가 잘 안 풀려. 뭔가 더 안 돼. 사람들이 뭉쳐지지 않아.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더 간절히 호소해야 되는데 호소할 도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반공 이데올로기.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이라든가 또는 성소수자 문제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국 교회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서서히 한국 교회가 허위 뉴스나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쪽으로 점점 접근하게 되는 어떤 토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좀 골치 아픈데만 김대중 정부라고 하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의 이제 문제인데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사회의 가치관도 진보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진보적인 가치관 속에서 약간의 사회주의 사상도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그 세력들은 교회를 뭐라고 보느냐면 교회를 기득권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이 바뀌는 거죠. 보수적인 흐름에서 진보적인 흐름으로 가면 진보적인 흐름이 교회를 바라보면 그동안 어떤 기득권의 어떤 흐름 속에서 안주하고 있던 종교 세력이라고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치 사회 세력이 교회를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언론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2005년 쭉 거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추적이 뭐 어쩌저쩌 이런 것들이요. 추적 60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계속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사이비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지만 언론과 사회는 그걸 갖다 굳이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억울하게 많이 당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한국교회 이미지가 그때부터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정치, 보수 우익 정치와 한국 기독교가 결합하면서 뉴라이트 정치 세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자기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와 정책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면서 그 엉키는 가운데서 정치적인 교회를 우군으로 삼는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비전이 등장하고 맨 처음에 한 번, 두 번 하다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유 이건 할 게 아니구나 하고 빠져나오셨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이러면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뭐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말씀을 배웠던 정광훈 목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장경동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끝까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광림교회가 아니라 금난교회의 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끝까지 그걸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러면서 기독교 정당도 계속 운동으로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지냐면 맨 밑에 인터넷 언론이 늘어나는데 인터넷 언론들을 항상 교회는 이용도 못하고 비판적인 기사만 늘 나가는데 교회가 인터넷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보수 우익 기독 유튜브라는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기독교 보수 우익 움직임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우익만 얘기하냐? 좌익도 가짜 뉴스 만들었을 거 아니냐인데 한국 기독교에는 좌익도 없습니다. 좌익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약간 그 왼쪽에 있을 만한 것은 한신대학밖에 없는데 한신대학은 요새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전혀 뭐 기장 쪽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아무런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발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진보 세력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가 하는 데서 기독교 보수 세력들과 정치 우익 세력들이 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점들입니다. 이슈를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교계 이슈는 종북좌파에서 북한을 갖다가 어떻게든 빨리 선교해야 된다. 이슬람 방비, 동성애 확산 저지, 신천지 이슬람 동성애 패키지 방어 뭐 이렇게 나오다가 국내 정치 이슈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과정에서 계속 가짜뉴스들이 나오죠. 국제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흐름을 보시면 북한의 핵이 공포였다가 중국이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공포가 되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한국교회 문제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BTS 열방센터, 그다음에 신사도 운동은 전광훈 목사 스타일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나오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가짜 뉴스가 번지면서 사회에서는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가짜 뉴스 퍼뜨리고 모이지 말라면 자꾸 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인포데믹 이후에 기독교의 위기와 대응 과제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문제는 언론과 진보 진영과 지식인 그룹과 시민 사회가 한국교회의 수준을 이제 낮춰본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뭘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거나 프로젝트를 내놔도 저 사람들은 워낙 반지성 그룹인데 뭐 하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교육자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는 그 지식인 그룹 반지성에 대한 어떤 반발, 이 그룹 속에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다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이제 어려운 문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든 목사님들이 보도 않으시면서 잘 설명하시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우리하고 수준을 볼 때 이 집단에 내가 속해야 되나라고 한번 반감을 갖기 시작하면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세대들인데 이미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뒤에서 애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안 알려지고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는 기사만 계속 나가고 특별히 문제가 된 사람들 뭐 수사받는 거 이런 것들만 나가니까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반지성적인 그룹으로 보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때 이제 사이비 이단 세력들은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계속 크게 보도하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특히 목회자들은 어떻게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지만 평신도 그룹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그룹과 목회자 그룹이 자꾸 거리가 생기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도 문제고 그다음에 반지성주의를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자꾸 뭐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목사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대척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리면 에이 그래 저 사람들은 뭐 그래서 치고 난 몰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신도들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거리는 더 벌어지는 거고요. 이게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도지사, 시장 뽑을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했던 가짜뉴스는 지금 이 정권이 헌법을 바꿀 것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가지고 나라를 갖다 완전히 말아먹을 것이다라는 가짜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끝났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헌법을 고치자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총선 때 또 다시 한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그다음에
독재 정권이고 좌파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막 들어올 거고 평등법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릴 거고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요 다음은 대선입니다. 대선까지는 계속해서 가짜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일부 세력이 자기들 동조자를 모으는 그런 쪽으로 쭉 가다가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흐지부지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흐지부지 되고 다시 지방선거가 한 1년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뭘 하겠죠. 지금도 보시면 그 흐름이 어떻게 보이냐면 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계속 비난합니다. 옛날에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점점 뭉쳤다가 갈라지고 뭉쳤다 갈라지고가 계속 이제 진행되다가 대선이 끝나면 아마 이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일 수 있지만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난 다음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연구를 하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해결 못해서 코로나19 때 고생을 했는가. 그때마다 이제 한국교회, 기독교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을 할 거여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지워나갈 건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예. 그 반대급부로 이제 천주교하고 불교는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야, 한국교회 개신교가 저러는데 불교하고 카톨릭은 맨날 뭐 미사 안 보고 법당에서 예불 안 드려도 별말 안 하고 가만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점잖아라고 하는 이미지로 살려나가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밑에는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 딱 나오죠. 명동성당은 어떻게 하는데 조계종은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뒤집을 거냐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가짜 뉴스, 허위 정보의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 하나는 내용, 그 다음에 맥락인데 하나씩 한번 얘기를 시간 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허위 정보를 누가 만드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선진국의 우파나 좌파 그룹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SNS나 이런 데 뿌리면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하다 보면은 온라인에 번집니다. 주로 우파와 좌파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양식이 틀립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는 거대한 세력이 뒤에서 음모를 만들고 있고 자기네가 권력을 쥐려고 한다라고 음모론이 등장하고 좌파 쪽에서 등장하는 음모론은 주로 돈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재벌이나 금융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정치권을 움직여서 자기네들이 계속 돈 벌기 좋은 토양, 판을 만드는 그걸 또 유지해 가는 쪽으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맞지 맙시다 라고 하면은 우파도 맞지 말자 그러고 좌파도 맞지 말자 그러는데 우파 쪽에서는 그걸 맞았다가는 뇌에 뭐가 칩이 들어가고 뭐 물질이 들어가서 뇌를 작동시켜 가지고 노예로 만든다. 그거를 꿈꾸는 녀석들이 지하 세력, 지하 정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파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백신을 만드는 녀석들과 백신 회사에 돈을 댄 세력들이 백신을 계속 비싸게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백신의 효능을 갖다가 낮춘다거나 백신을 갖다가 일부러 조금씩 만들어 갖고 비싸게 값을 올려 판다거나 각 나라의 정부하고 결탁해서 백신의 가격을 조작하고 백신의 수급을 조절하면서 자기네들의 막대한 독점 이익을 꾀한다. 이게 이제 좌파식의 음모론. 그래서 우파나 좌파는 음모론을 만드는 양식이 다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다 믿지 않죠. 에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겠지. 에이, 저건 음모론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을 덥석덥석 믿을 때가 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면 이제 어지러워집니다. 또 하나,
가짜 뉴스가 생기는 가장 큰 루트 중에 하나는 교민교회입니다. 교민교회. 예, 미국의 교민교회 특히. 왜냐하면 이분들 나이가 많으신데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떠나신 지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흐름을 놓칩니다. 머릿속에는 6.25 전쟁 끝나거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조금의 기억들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는 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우시니까 옛날 생각만 하면서 지내다 보시니까 문화지차라고 흔히 하는데 사회의 발전을 못 쫓아가십니다. 생각이.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를 걱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짜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교민교회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특징이 있어요.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옷을 써갖고 씁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옛날에 살다 가서 하였읍니다입니다. 누가 했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짜뉴스가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보면 읍니다가 많습니다. 다음날 되면은 온라인에 그게 씁니다로 다 바꿔갖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작업을 했겠죠. 씁니다로 다시 번져나가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의 한국을 극도로 증오하는 험한 세력들. 여기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북한 관련 또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으로 건너오면 한국에서 딱 막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또 그런 걸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번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 세력, 그다음에 종교 세력, 그다음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엉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코로나19에 뭐 칩을 심었다 백신에다가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 책에서 시작됩니다.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구하실래 해도 구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던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헬 린드세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기독교 주변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가짜 뭐 조작된 이야기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책으로 묶은 겁니다. 거기에는 휴거도 들어가고 7년 환란도 들어가고 바빌론 제붕, 이스라엘 침략받는 거,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 짐승의 표 666 등등등이 다 나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이비 이단, 기독교를 흉내낸 사이비 이단 종교들은 다 여기에서 베껴다가 쓰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 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게 또 한 바퀴 돌다 보면 또 버전이 업데이트돼 갖고 좀 나아지기도 하고 더 신기해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나왔던 666 얘기는 이런 거였는데 10년 뒤에 나온 666 얘기는 조금 달라졌네. 뭐 이렇게 흐름을 알면 속지 않는데 많이들 속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았을 거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이글스의 팝송이 있는데 거꾸로 판을 거꾸로 돌리면 짐승의 소리가, 사탄의 소리가 나온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뉴 에이지 음악.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조종해 가지고 어떤 뭔가 이렇게 무기력과 아니면 좌절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 뉴 에이지 음악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이유는 뉴 에이지가 참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교에 심취해서 뉴 에이지 음악가들 중에. 그러니까 아마 뉴 에이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짐승의 표 666, 베리칩. 지금도 이렇게 피케트에 그런 거 써갖고서 거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 주변에서 늘 떠돌던 헛소문인데 그거를 집대성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 말고 이제 몇 권 더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따다가 계속 가짜 뉴스들이 번지죠. 왜 이런 가짜 뉴스가 번지느냐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왜 미국의 가짜 뉴스가 특히 기독교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많으냐면 전 세계에 개신교 국가가 아시지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독일. 근데 뭐 독일은 생활 속에 들어가서 표도 잘 안 나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개신교 국가라는 게. 근데 미국은 좀 묘한 것이 전 세계에서 갖가지 인종들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다 미국에 모여 살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에 있던 문화, 종교, 습속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의 개신교하고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별별 게 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다, 또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계속 나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는 실제로는 사회 변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 사입이나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많이 횡행하게 되는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했죠? 그게 1920년이라고 치면 1940년 되면서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이제 끝나나 했더니 바로 6.25 한국전쟁 벌어지죠. 6.25 한국전쟁에서 드디어 이제 좀 벗어나나 했더니 갑자기 베트남 전쟁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계속 전쟁이 이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가서 죽어야만 하니까 이걸 성서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민에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는 걸까? 간단한 해석이 있죠.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어. 나가면 간단합니다. 드디어 사탄들이 이제 준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커지다가 3차 세계대전이 팡 터지면 소련과 중국,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만 소련과 중국이 미국에게 덤비고 미국과 소련, 중국이 마치 아마겟돈 전쟁처럼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처럼 크게 한판 벌인 다음에 사탄과 적그리스도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뭔가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느끼는 불안을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않는 한 뭔가 다른 데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다른 데 의지하는 게 가능한 어떤 형체가 있는 거면 의지하게 되죠. 근데 사탄 하면 형체가 안 보였는데 소련, 중공, 중국, 북한 빨갱이들 이렇게 하니까 형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그쪽에 이제 시선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체가 있는 위협적인 존재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불안감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어 하고 늘 불안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귀신이 사나 봐 이렇게 하면 더 편한 거죠. 마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과 공포와 그다음에 현실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뭔가 위험한 것들을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기독교 세계의 인포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뭐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컴퓨터가 생겼어. 그럼 컴퓨터는 선교나 교회에 목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대. 애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다녀. 그럼 스마트폰은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건지, 스마트폰은 이게 신앙생활에 또는 성서적으로 이게 늘 몸에 간직하고 다니면서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건지 빨리 해석이 되고 빨리 정리가 되어서 현실 목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작업이 더뎌지죠.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뜬소문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든가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문화적 지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빨리 정리 해석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벌어지지 않으면 엉뚱하게도 공포와 불안이 벌어지고 공포와 불안 때문에 엉뚱하게 가짜 정부에 휩쓸려 들어가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 지체에 의한 인포데믹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동안 기독교가 사탄의 세력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데 지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세상의 중심인데 지구가 움직일 리가 있나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도 예전에는 흉악한 짓이었습니다. 진화론, 끔찍하게 이게 나쁜 학문이죠. 여권 신장운동도 그랬고 그다음에 유엔이 바로 세계 정부의 1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지구를 지배하려고
각 정부들을 끌어모아서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데 정부를 끌어모으는 작업을 유엔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유엔도 사탄한테 지배받는 거다. 이런 것들이죠. 유럽연합, EU가 출범할 때도 그랬고 항상 이런 것들, 바코드 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기독교 세계에서 떠들어왔던 인포데믹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유엔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다들 갸우뚱하시겠지만 그때는 엄청나게들 믿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다들 아시죠? 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다들 아실 텐데 돌아가셨을 겁니다만은 얼마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젊을 때 쓰셨던 책을 읽으니까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라디오는 사탄의 도구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보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라디오만 듣고 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 눈에는 사탄의 세력으로 보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물론 더 엄격한 청교도적인 전통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심지어는 취업을 할 때 사장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면 취업하지 마라.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장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가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져서 바라보면 뒷모습만 계속 보이면서 멀어지죠. 그런 것들이 기독교 인포데믹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백신에 칩이 들어있다. 근데 문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건 쉽습니다. 저라도 만들려면 오늘 한 100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짜입니다를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누가 시작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그거의 근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정하는 논리를 갖다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코로나19 백신에 칩이 들어있대. 그래갖고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 착착 붙는데 코로나19 백신 맞은 사람 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떠돌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결국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해낸 거는 미국의 영국 BBC 체크입니다. 그러면 방송사가 나서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심장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든대. 이건 또 영국 로이터 통신하고 미국의 USA 투데이가 만들어 팩트 체크를 했고요. 코로나19 감염 이거 많이 하셨죠?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꾹 참고 10초 동안 참을 수 있으면 코로나19 안 걸린 거야 라고 하는데 대만에서 만든 겁니다. 대만과 한국이 같이 공동 팩트 체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데 속았으면 다음부터 안 속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속는 분들은 늘 속거나 믿는 분들은 늘 믿습니다. 예, 그런 게 문제죠. 마치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이 겨우 빠져나오면 또 그 비슷한 데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들 때 보면 요새는 자동 번역기 많이 쓰더라고요. 외국에서 뭔가 들어오면 자동 번역기를 돌린 다음에 자동 번역기가 번역한 내용이 불충실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적당히 꿰어 맞추면서 많이들 만들고 공포심을 갖다 이용하고 그런 겁니다. 대개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니까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폴란드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에 살던 유대인들이 16세기인가 14세기 그쯤에 흑사병이 계속 도니까 유대인들은 병에 안 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만 병에 자꾸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놈들이 흑사병을 터뜨렸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안 죽냐?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게 되게 많아요. 뭐는 먹으면 안 된다. 하루에 몇 번 씻고 또 가족 예배 드릴 때 또 뭐 정결하게 하고 또 와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씻어야 되고 가릴 거 가리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감염률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밖에서 보면 유대인만 흑사병에 안 걸리고 나머지는 다 죽으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이제 가족들이 점점 도망치기 시작하죠. 근데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완전히 이제 서쪽이니까 동쪽으로 도망칩니다. 동쪽으로 도망치는데 전설에 의하면
전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오. 한참 도망치다가 기후가 온화하고 숲이 우거진 곳을 딱 맞닥뜨렸습니다. 야, 여기에 살면 참 좋겠는데 여기 땅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누가 폴랑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유대어 쪽에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머물러라라고 하는 뜻에. 그래가지고 폴란드에 유태인들이 정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유태인이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유태인들은 다 폴란드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히틀러 나치한테 가장 많이 숨진 게 폴란드의 유태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포데믹 속에서. 흑사병이 도는데 왜 유태인은 안 죽지? 아, 생각해보니까 저놈들이 퍼뜨린 게 분명해. 이런 겁니다.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우리는 막 다 죽어가는 거야. 조센진들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학살로 들어가는 거죠. 홀로코스트 유태인도 마찬가지고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린 장본인들이야 하면서 뭔가 피부색이 다른 아시아인이 지나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인 목회자 그룹이 속으시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때 말씀하시고 뭐 신방하셔서 또는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얘기를 하면 더 훨씬 더 빨리 퍼지는 그리고 신빙성 있는 헛소문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옛날엔 제가 뭐 실제로 교과서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출처가 어딘지 보십시오. 근거가 뭔지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맨 먼저 얘기한 건지 확인하십시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갖고 그렇게 하고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간단한 확인 방법은 KBS, MBC,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똑같이 보도하면 그건 맞는 겁니다. 정책 브리핑, 국민방송, 요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다. 적어도 정부가 운영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기름칠을 조금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보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는데 정책 브리핑, 국민방송 같은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와 KBS가 같으면 그거는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또 하나, 가짜뉴스만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미디어톡, 미디어 오늘, 기자협회보, 그 다음에 아마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기레기 추적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와 관련된 건 없어요. 그럼 기독교 가짜 뉴스, 기독교와 연관성 있는 또는 기독교에 상당히 중요한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할 건가? 디지털과 미디어 분야에 대한 통합된 지식 정보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여가지고 지식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언론 포럼과 장신대학의 교수진과 연계가 돼서 작업을 매일 같이 하면 그걸 갖다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목회자들께서 와서 참고로 하실 수도 있고 목회 정보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미디어 관련해서 팩트체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서울대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든 해야죠. 왜냐하면 기독교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가려내 주는 데도 없고 뭔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자료도 어딘가에 모여져 있지 않으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정보 플랫폼을 기독교 신학대학 측과 그다음에 기독교 언론들과 또는 다른 기독교 지식인 그룹이 만나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고 거기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그런 작업들입니다. 뭐 이거는 가짜뉴스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1938년 9월 9일 신사참배가 통과됐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쭉 보면 틀린 것들은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신사참배만 얘기를 한다면 광주의 A교회 피목사님이 올리신 글인데 아마 이분은 장로교이신 것 같습니다.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게 9월 9일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그거보다 몇 달 전에 이미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장로교 위주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월 9일 숫자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다 틀리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WCC가 뭐를 창립을 했는데 그것도 9월 9일이다라고 하는데 WCC는 총회 기간이 깁니다. 그 중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딱 9월 9일이라고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9월 4일 날 총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가짜 뉴스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회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신학생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지식 정보 플랫폼이 형성이 되기 전에는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고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